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일로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여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앞에 나아올 때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올려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께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83장 찬송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샘 나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오늘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물로 죽었던 자들, 이 땅에 그 어떠한 삶의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이웃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속히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역병을 막으셨던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은총을 이 땅 가운데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하나님 그래도 새 얼굴들이 캠퍼스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무리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생수를 마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보혜사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 모여있는 가정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413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가 십자가 형통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 오늘 본문에는 네게 부탁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사도 바울이 평생 지켜온, 간직해온 바로 귀한 것을 이제 그의 경주를 다 이제 달리고 마치면서 다음 주자인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면서 잘 간직해, 잘 부탁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 장 더 넘기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전해준 그 위탁한 것을 왜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과연 바울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어떤 담대한 어떤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정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서슴없이 많은 이 고백을 하다 보면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살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잖아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태인 거죠.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이것은 굉장한 거죠. 이건 정말 근 뉴스잖아요. 그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죠. 복음을 왜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복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을,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것이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백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40만 명 가깝도록 백신을 이제 접종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속히 예전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소망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도 써보고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손도 닦아보고 거리두기도 해보고 많은 불편도 감수해보지만 사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함으로 일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백신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은 정말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죠. 우리도 속히 정한 때가 돼서 다 백신을 맞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 면역이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다 항체들을 갖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네가 속히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편지 디모데전서의 맨 끝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우겨싸고 있는 많은 이제 교회를 향한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1장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1장 6절 7절 말씀에는 헛된 말 그리고 율법을 앞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디모데서 6장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방으로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할 때 결국은 이 모든 다른 교훈, 헛된 신화와 족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공격하고는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바로 바울이 일러준, 바울이 가르쳐준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복음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온전함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위태로운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어떤 시스템과 좋은 것들로 교회를 채운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면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부 몇몇 교회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조롱과 비난의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연대감을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말 심각한 도전은 이런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의 참된 진정한 가치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좀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현대 사회는 인본주의가 아주 큰 힘을 갖고 그 전면에 앞세우는 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잖아요. 인권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흡사 무슨 만능 열쇠처럼 다 어느 곳에다가 인권을 들이대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인권을 앞세운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복음을 도전하는 모습들이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약간 저들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셨고, 마지막 때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모임의 끝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의 소속된 교단이 발칵 뒤집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면직을 처리를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가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면직된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동의하는 사람, 또 반발하는 사람, 반박글을 다는 사람, 댓글을 다는 사람, 뭐 여전히 그 논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학생에서 해마다 이제 정기총회를 하면 회장단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진 회장단 4명을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이를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우리 지도위원 가운데 한 목사님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해마다. 아마 10수년 전부터 그럴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리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협점을 찾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호하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기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여자의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이 동성애 문제가.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쉬쉬하고 조심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목사님에게 문자가 오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목사님 그와 같이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시다니 하면서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쉬쉬하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들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떤 외향적인 코로나 시대에 잘못 처신을 했다, 무슨 부도덕한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에게 어떤 반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고 비난을 맞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생명의 가치, 이 아름다운 것은
이건 양보가 될 사항이 아닌 거죠.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은 바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경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위탁하면서 지켜라. 헛된 말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 지식들과 그 반론들과 함께 말을 섞고 변론을 하고 그러지 말고 피하라 말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변론하자고. 이런 문제를 갖고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고. 그러나 그런 변론 가운데는 언제나 철저하게 그 밑밥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사상 체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칫 변론을 하다 보면 복음은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변론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믿음이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가 어떻게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론의 대상이 되면 미련한 건데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된 것,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저들의 반론을 같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아규먼트하고 변론하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의 반론 가운데 휘말리지 말고 변론하면서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 그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 자신 없으니까 뭐 이 무대로 안 나온다. 이 우리의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 입장을 내지 않는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어떤 사상가의 사상과 논쟁을 하거나 누가 옳으냐고 논쟁을 하거나 서로 변론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변론의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이 어떻게 변론의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 고동비평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걸 논쟁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걸 그들의 어떤 변론의 반론의 어떤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그들의 반론에 휘말리지 말고 논쟁 가운데 휘말리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21절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저들의 반론을 막 일으키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막 복음에 대해서 여러 어떤 딴지를 걸고. 제가 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를 보았는데 바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상과 생각을 앞세워서 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막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여러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막 이 마음 가운데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담?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여러 신학 사상들을 배우면서 이건 이단만큼 이건 정말 치명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어떤 이런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도 있었지만 율법을 여전히 앞세워가지고 바울이 일러준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딴죽을 거는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성경을 봐도 바울이 들어준 복음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과 함께 살았으니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죠. 현대사회는 바로 인본주의가 앞세우는 인간의 이성과 함께 복음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은총,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학이라는 얼굴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주 굉장히 저들이 아주 신사적인 어떤 그리스도인, 아주 세련된 그리스도인, 아주 현대사회에서 아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믿는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식하다,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뿌리를 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에 나온 목사님들이 이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막 이야기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나. 왜냐하면 민중신학을 배우고 보십산업 선교의 신학을 배우고, 아니 심지어는 사신신학을 배우고, 이 성경을 문서설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것을 배우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모세가 짜집기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배운 분들이 창세기를 도대체 어떻게 설교할까, 요셉의 꿈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간간히 들어보면 교회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으세요라고 해야 교인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하지,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배운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거를 모세가 편집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아주 우리 한국에 대표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어떤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을 출신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인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이 신학대학원을 저렇게 배우지 않았을 텐데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될 만큼 아주 복음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이 거짓된 지식을 추종하다가 결국 복음을 등지는, 믿음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자, 지켜내려면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피하지만 피하는 것으로 끝까지 이것을 지켜낼 수 없잖아요. 지켜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맨 마지막 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바로 은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수없이 많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삶이 새로워지는 걸 봤어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형편없이 허랑방탕하고 방종함으로 살던 삶이 정말 신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똑똑히 보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는 복음을 잘 지켜야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내야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복음의 진정한 참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세상과 상대해서 버텨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알고는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잡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냐?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 앞에 도망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어떤 상황입니까? 자칫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을 정죄하면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십자가 달로 죽은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처럼 이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곧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 그 종교 재판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였던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 똑똑 읽어보십시오. 거침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말하자면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증인으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막 위협을 하죠.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죽일 거야 아마. 이렇게 위협을 해서 때려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내놓지만 이후에 베드로 요한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벙어리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저들은 또 나가서 증거합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담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얻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가득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머 사는 게 왜 이러냐, 이건 그만큼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많이 지쳐있는 거예요. 하소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걷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고 형장이 이슬로 이제 사라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름을 부르면서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맺으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 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겠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이긴다. 디모데야, 너에게 은혜가 있으면 너는 버틸 수 있어. 은혜가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빨리 백신이 빨리 맞았으면 이런 간절함이 있죠. 이게 언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지? 답답해 죽겠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는 이런 어떤 위험천만한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 없나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어려움들, 이런 도전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복음 증거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했듯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또 위탁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알고 믿는 거잖아요. 버텨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능력, 살아내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저들이 소출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넘치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더 큰 기쁨이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의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은혜 가득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똑똑히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 복음을 도전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했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모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시고, 또 남은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평안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대학 캠퍼스가 새 학기를 맞아 많은 신입생들의 얼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많은 새 얼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우리 몸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함으로 이 밤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한 안식과 쉼을 가지시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게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안성에, 그동안 안성이 참 조용했지 않습니까? 생교에 한두 명 그랬는데 축산 공판장인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좀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안성에 계신 성도님들 웬만하면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니지 마시고 정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만나십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샬롬.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